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모두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니와 살롱 다음에 그를 낳았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서 도왔으나 제사장 사석과 여호야다와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다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겔로 옆에 있는 소헬렛의 돌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가축을 잡고 왕의 아들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으나 대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출하는 데까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양육비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뭐 부모님이 해주시는 걸 그동안 받고 저도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해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순전히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고 그 10몇 년, 20년을 가까이 부모가 옆에서 일해줬던 인건비를 계산하면은 이거는 아마 한 3, 4배 이상은 그 가치로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들, 돈이 많아야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꼭 돈 때문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겠지만 돈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옆에 누가 함께 해주는가,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이러한 그 옆에 누가 서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람에 있어서 인성, 성품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모님, 가정이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는 불보듯이 뻔한 그런 미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 학생이 되고 뭐 대학생이 되고 뭐 직장인이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아들, 우리 자녀 옆에 누가 있는가, 어떠한 동료가 있는가, 어떠한 친구가 있는가에 따라서 또 이 아들의 미래를, 또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짐에 있어서 가정도 너무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그 옆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죠. 동역자, 동료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파트너가 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임종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이 말은 뭐 오늘 내일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가 왕으로서 그 역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임기가 거의 다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뭐가 온다고 하죠? 오리가 온다고 하는데요. 예, 레임덕 현상. 그래서 충분히 자질과 직위와 책임이 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사람 끝날 때가 됐으니까 누가 그 다음을 차지할까? 누가 다음에 권력을 가져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쏠리게 되고요. 바로 그 일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오냐면은 아도니아라는 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 이름에 막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아도니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겠죠. 근데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은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 제가 충분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아셨나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요즘도 그럴 수 있지만은 과거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서열 1위, 소위 말해서 장자가 왕위의 직분과 권한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서열 4위인 아도니아가 꿈틀거리면서 왕권을 차지하려 했는가? 그 성경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아도니아 위에 있는 3형제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암논이라는 첫째 맞이가 있었는데 아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말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그 사건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암논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장자가 사라지게 되고요. 둘째는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길르앗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길르앗이 태어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일정의 사건으로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왕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성도님들 2주 전 오후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이 압살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죽었죠.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꾀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넷째인 아도니아가 맞이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아도니아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도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포부를 갖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호의호식하면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모든 그 기물들이 나보다 못한 곳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다윗아, 너는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 내가 너 마음은 받아들이겠는데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후대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성전을 짓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 그의 왕국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무엘하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넘어가서 역대상 28장 6절 말씀에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저희들은 다 스포일러가 돼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전을 짓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요. 근데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러면은 누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일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솔로몬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 일에 대해서 현재 왕위에 있었던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은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상 1장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 피셨으니까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은 누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밧세바가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인정한 상황인데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도니아 전에는 압살롬도 있었잖아요. 자꾸만 왕위를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밧세바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남편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결정났는데 언제 대체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보내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왕으로서 솔로몬이 정해졌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아도니아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그 왕좌에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셨지만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읍니다. 네 편을 불러 모으고요. 네 편이 아닌 사람은 데려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언자 나단과 호위대장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왕자를 차지함에 있어서 이미 왕위로 인정을 받은 솔로몬을 그 자리에 데려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로 오르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고서 이 일들을 진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어떠한 죄를 짓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아무리 다윗이 말년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에 대한 그 이유를 그가 들었어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아버지 뜻이 그러하니까 저 역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피를 봐야만 끝나는 사건으로 이것이 귀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와 같은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가정의 중요성인데 가정의 중요성. 아도니아가 집 안에서 신앙 교육을 부모로서부터 훈육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도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분명히 나와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에게 뭐라고 나무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아도니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는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다. 성도님들 압살롬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압살롬 하면 풍성한 머릿결.
그러니까 성경에서 압살롬 되게 잘생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뭐라고 되어 있죠? 매우 잘생겼다. 성도님들, 도대체 얼마나 잘생겨야 성경의 그 미모가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없는 걸 보건데 우리는 다 잘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이 말은 진짜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출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무슨 미인이라고 부르죠? 팔방미인. 그 팔방미인이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다재다능하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기에도 내가 아들을 딱 낳았는데 너무 잘난 거예요. 뭐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 눈에 너무 다 보기 좋으니까 이 아이를, 이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싹 하고 녹아져 버리는 거죠. 성도님, 혹시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얼굴만 봐도 징그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아빠, 엄마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나를 보면서 배시시 웃어주거나, 제일 예쁠 때는 조용히 잠자고 잘 때가 제일 예쁜데 그때 딱 보면은 다 용서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야,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다 변하셨네요. 그때 그 얼굴 딱 한번 보면은 그냥 몸이 싹 다 녹습니다. 그냥 내가 이래서 자식을 키우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텐데 제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 본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다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보기에 아도니아가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아도니아가 잘만 살았을까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안 박았을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의 눈에는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도니아보다 더 예뻤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정의 사건으로 압살롬을 다윗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마저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무라기보다는 괜찮아. 그냥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가르쳐야 될 성경적인 메시지와 훈육거리가 있을 텐데 그냥 덮고 또 덮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자식의 그 마음에 감정에 빗을 꽂기 싫어서, 자녀에게 섭섭하게 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됐나요? 그 아도니아가 그래서 그의 부모를 더 사랑했던가요? 아니죠. 부모 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부모의 자리를 끌어내리려 했고요. 그 행위 자체는 성도님들 그냥 부모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잘못된 자식 사랑의 예가 너무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엘리를 받들어서 똑같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행동해야 돼, 말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그대로, 이런 걸 다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아마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됐지만 껍데기와 직분만 있을 뿐이지 하는 행동들은 시정잡배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타락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요. 성도님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삼손의 아버지 이름? 마노아잖아요. 마노아. 삼손이 힘도 쓰고 호걸이어가지고 그냥 여러 가는 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막 좋아하고 세상 문물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데 이방 여자 보고 마음에 드니까 저 여자랑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삼손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아버지 마노아가 넌 절대로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 지금 나사렛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 분명하게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야,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저 이방 여인이 예쁘다 한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다 환경들을 만들어주게 되죠. 다윗의 경우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쳤다면 압살롬 같은 사람은 안 나왔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했다고 성도님들? 섭섭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말들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어긋났습니다. 그 어긋남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잠언 22장 6절 말씀, 맨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가야 할 길을 부모로서 가르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루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좋은 대학 가려면은 이거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런 루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 바로 위에 있는 4절과 5절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를 두려워해라. 그 뒤에 보게 되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너한테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세상 부모님들은 거꾸로 가르쳐 줍니다. 일단 성공해. 일단 돈 많이 벌어. 일단 잘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가야 되는데 비뚤어진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비뚤어진 자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말씀으로 우리 아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서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 반드시 훈육, 때리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다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딱 보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성경에도 매를 때려야 된다. 매를 때린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아니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 결과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와의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한 번 섭섭하게 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자녀를 내 품 안에 둘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나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던 이유는 아도니아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온전한 훈육을 하지 못했던 다윗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선생님,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은 거는 난데 부모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말씀 잊었지? 그러면 나는 너의 자녀들을 잊을 거야. 이게 단순한 연대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전에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안 찾고 안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자녀들을 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헌금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솔선수범해야 자녀들이 가랑비에 속을 젖는다고 그런 줄 알고 배워서 정도를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제2의 압살롬, 제3의 아도니아가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옆에 좋은 동료가 없었습니다. 좋은 동료, 좋은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와 뜻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그 음흉한 계획을 품은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도니아가 삐뚤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서 도왔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옆에 요압과 아비아달, 군대 대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좌총용 우베코. 그러니까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나와 함께 하니까 조건으로 봤을 때는 왕권을 차지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신정권이 함께 공유했던 나라. 그러니까 군대 대장도 필요하지만은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어떤 우위를 가져가야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두 사람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중심이 이미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도님들 우리 2주 전 오후 설교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겼죠. 결국에는 최후의 싸움을 싸우게 될 때 다윗이 군대 대장 요압을 보내면서 뭘 부탁하냐면 내 아들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잘못한 건 맞는데 죽이지는 말아달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행한 것은 맞지만 부모의 심정으로는 요압을 봤을 때 뭐처럼 보일까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군대의 대장을 바꿉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요압이 한 나라의 제3, 제4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나락을 가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경우에는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엘리의 후손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엘리의 후손. 엘리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식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의 뜻,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으로 타락한 종교인을 말하는 게 엘리죠. 근데 그 엘리의 후손이 아비아달이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조건과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도니아는 서열 4위죠. 솔로몬은 서열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봤을 때는 누가 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더 빠르나요? 아도니아입니다.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아도니아가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와 짝짝꿍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사람. 지금 그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막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죠, 아합.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아합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처음에 넓은 영토도 확장했고 그 넓은 영토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성장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누구를 잘못 만납니까? 누구를 잘못 만나죠? 네, 아내를 잘못 만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아멘. 아합만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성경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기억나시죠? 당신이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면 다 가지세요. 그 나봇의 포도원 그 기억나시죠? 원하는 대로 다 가지세요. 다 갖기 위해서 이 사람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악행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옆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합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추겼던 그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아합의 인생이 타락길을 가게 되었고 성경은 그런 말하기를 이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 없더라. 평생토록 저주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어떠한 친구, 어떠한 동료, 어떠한 성도들을 두었는가가 내 영혼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친구들을 두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떠한 분들과 교제권을 형성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교제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러한 것보다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따르는 그 일들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나와 그들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정말로 좋은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됐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겠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의 신앙을 복 돋아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손꼽아 기다리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 때 그래 다 때려치고 세상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손 붙들어주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아도니아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내가 아합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땅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차원에서의 증인을 말합니다. 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땅끝은 호주일까요? 아니면은 뺑 돌아서 내가 서 있는 바로 뒤일까요? 네. 제가 어차피 답을 아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서 있는 바로 뒤편이 땅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너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가장 먼저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내 믿음 하나 챙기는 곳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말씀으로써 그들을 올바른 길로 우리가 좀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아직 그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들과 아직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뭐 직장 생활한다 학교 생활 이런 이유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는 그들이 다시 이 믿음의 자리 예외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교제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참 그러한 것들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그렇게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